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인쇄물에 성경 구절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들만 가려 뽑아봤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풍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고 구하고 외치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영역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가만히 마음속으로 혹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도만 하면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집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한편 찾아봐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를 찾아봐야 됩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두들겨야 됩니다.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지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그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소원을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지 좋은 권면이나 제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누설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이라면 감춰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걸어놓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구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속한 죄의 일을 가지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주장하십시오. 성경을 내 마음속에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빵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에게 직접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장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덜한 것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글자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기도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과 풍성하게 후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을 했느냐? 저기 연못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어 놓으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은 병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마비병 환자입니다. 중풍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제일 불리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어디 뭐 팔 좀 다치고 어디 뭐 귀가 좀 안 들리더라도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눈과 튼튼한 다리만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1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저 예수님 좀 수고스럽겠지만 저 옆에 지키고 있다가 물 움직이거든 나중에 저기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병 고칠 방법이 의사들한테 보여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예수님 저 혹시 눈 좋고 다리 튼튼하시거든 나 안고 뛰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던져 넣어달라고 그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일 깔끔합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 휘저을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진짜 쪼잔한 거 조그만 거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글자 그대로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알았어. 그럼 그까지만 줄게. 그렇게 인색하게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잘 모르고 주님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자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말로 좀 표현이 서툴고 잘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고 염려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해결 안 되니까 걱정을 하죠. 염려나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는 것은 기도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걱정과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싶은 것들을 알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부족한 게 지혜만 부족합니까? 힘도 부족합니다. 재능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 가진 소유도 항상 쓰다 보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야,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니냐? 그 인간적으로 너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개역성경에는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 고백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에 가서 고해성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면 안 됩니다. 고백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어디에서 옵니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끼리 서로 고해성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좀 마음에 맺힌 거 있습니까? 속상하거나 섭섭하거나 서운하다는 생각 드는 거 있습니까? 혹은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 형제 자매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냥 뭐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있는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은 일단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형제들과 자매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전의 사도들의 시대에는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도들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는 아무 사람이나 건드리면 다 낫습니다. 그 상대방의 믿음 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질병 종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병이 낫습니다. 이거는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100% 그 자리에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기적적인 은사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고침 받도록 목회자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오면은 제가 우리 교회 소모임 리더들 통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전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소수의 한정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6절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인 이 신약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기도, 목사의 기도, 어려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자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려운 자입니다. 저도 구원받아서 어렵게 된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인지 죄와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만약 있다면 표시해 두시고 그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